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오늘 다룹니다. 짧게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의 내용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아주 간략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그 대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그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도직과 이 복음 메시지는 사람들과는 독립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분리된 것임을 어필했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 3장에서 이제는요, 1, 2장에서는 그 자신의 것을 변호했다면 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지를 받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진리, 그러니까 죄인들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아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편지를 써보신 분 아마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를 쓰면 우리는 어떤 감성적이고 좋은 것만을 담아낼 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편지밖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바울의 글들 중에 시작부터 1절에 줄거는 보시면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도 참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나옵니다. 자, 제가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통해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그들이 경험해서 뭘 발견할 수 있나?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음소거 상태이지만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읽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는 계속 질문으로 너희가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 너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 뭔가를 대단하게 이뤄내고 받아낸 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이냐, 도대체 너희의 과거는 무엇으로 채색되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게 꽤나 이제 이 본문에서 좀 강조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좀 이제 원어 문법적인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절에 그 단어 중에 줄 그어놓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이것이 이제 분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어 분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완료 분사입니다. 근데 이 완료 분사라는 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영어에서 이해하는 완료랑 좀 달라요. 이 헬라어에서 완료는 과거 사건의 그 현재의 결과를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사실 현재 완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지난 시점에서 그 현재까지의 어떤 그 시간의 간격으로 완료를 이해한다면, 헬라에서 완료는 강조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어떤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완료를 문법적으로 쓰는 것이 이 헬라어 문법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줄, 문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미친 결과,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과 유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담아낸 의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가 경험한 유익, 그 은혜가 지금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희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라고 하는, 그리고 1절의 시작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너 좀 똥멍청이네 그런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의도적인 생각을 어, 그냥 멈춘 사람에 대한 비난 혹은 판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바보야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뇌 없니? 이런 거예요. 너 뇌 없니? 이 머리가 있으면 써야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논증되는 것들이 머리로 너희가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생각을 안 하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경험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그래서 포인트 2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경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뭔가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는 너희가 이미 경험해온 것이 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5절까지 포인트 2에 보시면요, 그 두 가지를 요약해서 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는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셨는데 너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오셨냐? 너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령이 오셨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령이 오셨냐?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성령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믿는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표현한 방식이죠. 앞서는 이제 너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는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뭘 보고 뭘 행하셨니? 너희의 어떤 뭐 대단한 모습을 보고 행하셨니? 아니잖아. 믿음 보시고 행하신 거 아니야. 를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이 질문으로 과거를 돌이켜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 내 과거의 그 시절, 그때에는 율법이나 할례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해왔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너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시절 이제 갈라디아서가 꽤나 이제 신약의 서신들 중에서 좀 초기에 쓰여진 서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서도 조금 초기에 쓰인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거의 1, 2위 할 거예요. 네, 시작으로 치면, 시간 순서대로면.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의 성경은 아마도 거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다 있지만 이 갈라디아 쓸 때만 해도 사실 뭐 복음서가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구약 성경을 위주로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구약 성경의 논증을 보면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앞으로 좀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약 그 율법에 정통한 박사거든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적절한 구절을 인용해 오는데, 그 논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 볼게요. 6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갑자기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끌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왜 아브라함을 끌어올까? 혹시 생각을 좀 잠깐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왜인 것 같으세요? 혹시 추정되는 것,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힌트는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 사실 이 갈라디아의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전통, 그것들은 모세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네, 할례. 특히 할례가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은요, 모세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또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일이 구약성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훨씬 더 앞에 인물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다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받는 3대 종교가 있죠. 오늘날에도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죠. 카톨릭 합쳐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네, 물론 그 의미는 다 다르게 받더라도 어쨌든 구약 성경은 받아요. 모세 오경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들 다른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 아브라함만큼은 아주 맞다로 칩니다. 네,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 또는 그가 가진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어떤 존중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 정도로 아주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쫙 퍼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 한비님. 네, 그냥. 네, 그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그렇고 그 중요성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과연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두 가지 스토리를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본문인데요. 이때 이제 스토리 조금 설명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도 아브람일 때예요. 아직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이전의 일인데, 그에게 이제 원래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되게 많은 일도 겪습니다. 자기가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막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아주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막 그런 위협에도 처해보고, 아무튼 그런 그 시대 정황 속에서 복잡한 그 시대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원망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뭔가를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율법도 없고 모세, 할례, 율법 전통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인용합니다. 12장 3절을 인용하는데요. 심지어 이것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 시점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기 전에 딱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구절이 아주 그 유대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도발적인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맥상으로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땅이라 하면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땅만, 약속의 땅만 생각하겠죠. 그들은. 어떻게든 해서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반박을 하고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민족적 의로서 민족적인 정체성의 그 조상으로 삼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요.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봤습니다. 포인트 2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으니 갈라디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난 날들을 은혜로 되어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또 해석하고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경을 읽고 듣는 법을 익혀 나가셔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성이 있다라는 것, 회상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역시나 우리에게도 공통된 교훈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그 은혜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회심의 경험. 크고 작은 내 기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행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로로 일어났으니까 아니면 은혜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노력 이런 거고 정반대,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어떤 힘든 일, 어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까지도 오히려 더 믿기 힘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더 하나님을 알기 힘든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입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혹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 두 분만, 지목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자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니. 삐리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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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지연님. 자, 지연님은 한번 그 은혜의 경험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떠신가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회심의 경험이라면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가 아무래도 인간관계 요인에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뭐 솔직히 아무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막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일들이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 붙잡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병무님, 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20여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오래된 기억이라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좀 있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뭐 수련회를 가든 뭐 찬양 집회를 하든 뭐 예배를 하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우는 게 익숙한 타입은 아닌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어떤 굉장히 따뜻한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님.
맞아요. 저도,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네, 저도 그런 시절이 기억나네요, 오히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우린 공동적으로 공감을 하게,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뭔가를 대단하게, 하나님을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을 때예요. 네, 저도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상태의 나를, 네, 그냥 거저, 네, 또, 네, 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정말 많은 감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많은 걸 해소시켜 주시고, 네, 그런 은혜를 또 주셨고, 그런 은혜가 과거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막 나를 좀 채워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도록 네,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이벤트 말고도 사실 또 공감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아,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진짜 이건 은혜다. 야, 이거 정말, 야, 근데 그런 것들도 믿음의 눈이 소위 이제 표현하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는 그렇게 또 해석되지 않던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보아지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역시나 많고, 그것들, 그 우리의 경험에 성경이 역시나 한 번 더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참, 그걸 우리의 과거의 좋은 경험들, 기억들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또 하나는 성경이었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방법이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매번 재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매번 확인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오늘날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제 오늘날 많이 성경을 많은 이들이 또 쉽게 접하고 또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 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들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경전으로 이해하지만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목록이 들어있는 법조문 같은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전통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저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가 그런 성경으로 바울은 지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약 그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들이 설교하는 그 교훈과 다르지 않다면 잘못 설교한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그냥 선지자로서만 인정할 뿐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특히 구약 성경은 구약의 경전은 율법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는 제가 저번에 말했던 할라크 같은 전통들이 꽉 짜 있는 그런 책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심지어 신약까지도 그렇게 대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길었죠? 우리 한번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9명만 제가 하겠습니다. 띠디디디디디 떨리시죠? 승마님! 자, 승마님 당첨됐습니다. 승마님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네, 음소거가 되어 계시군요.
네. 잘 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네. 보통은 뭐 수련회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데 저는 성경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빼놓고는 제 신앙이든 감정이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뭔가 믿어져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만나준답니다. 저는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나주고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믿음이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그게 부러워서 저는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던 위로를 성경을 통해 얻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제 믿음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시켜주는 저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피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소중히 귀히 여기는지 전 그걸 신앙 영혼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의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 마음은 성경을 2007년도부터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계심에 그건 다른 거는 조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초심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그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감사한 기도 제목이고 성경은 저에게 지금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마님. 성경을 또 그 대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사실 저는 이제 목사이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걸 최우선으로 내가 정말 두고 있는가?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는데 또 그만큼 내가 또 물리적으로 또 그만큼의 귀한 것을 표현하고 사는가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참 매번 도전되는 물음이고 이것은 저에게 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승마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자, 민성님! 우리 민성님에게 성경이란? 민성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멀리 가 있는 거기는 한데 성경이라는 존재가 세계 힘으로 인해서 얻는 일은 사실은 저는 설교로 보는 것보다는 활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든 있고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고집의 성격의 소자라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님. 또 개인적인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참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약에 민성님이 못한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너 왜 그건 못해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도 민성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저랑 또 많이 나눴었고요. 네, 역시나 이 성경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좀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중간 요약을 하면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또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꼭 우리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따라서 오늘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성진님도 한비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에서 그런 기능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실해야겠고 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참 어렵기도 하고 네 역시나 또 저도 청중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눈앞에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를 정말 기대하는가? 뭘 내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엉뚱한 걸 기대하지는 않는가? 그런 점에서 또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복음은 그 축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 버린 모든 현 상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냐면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 외에는 우리가 조금 더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또 알려줘서 우리가 이것을 결국에는 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기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이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받았는지. 그게 바로 의롭게 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과 함께 하심. 여러분이 의롭게 됨.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의로운 분이신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이것은 사실은 딱 정답이 있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할 것이 의롭게 됨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내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면 아마가 아니죠. 100%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일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믿기만 하는 그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5절의 구절 속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해갑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되었을 때, 그들의 주장대로 됐다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논증해 갑니다. 그게 바로 1번 율법의 굴레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네. 핵심 질문은 요겁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유대주의자들의 답은 이거죠.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유대주의자들의 그 입장에서 주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한번, 이해하면서 보겠습니다.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 구절에 각각에 다 구약 성경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들이요, 그 유대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충분히 따르고자 하는, 더 막 우리가 더 잘 따라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로 축약되는 그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예상되는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의 굴레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플로우를 한번 제가 요약을 써봤어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의 행위에서 근거해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럼 곧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이 저주 아래 지금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의 상황이 지금 저주 아래 처해버렸어요. 벌써 한 절 만에. 10절 안에서 벌써 저주 아래 딱 놓여져 버렸는데, 자, 그럼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죠. 11절. 자, 바울이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절을 가져오는데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율법과 믿음이 어떤 유사점이 공통 분모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공존할 수 있을까의 가능성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율법의 전통이거든요. 자, 그게 가능할까? 11절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하박국 말씀에 따르면 율법과 믿음은 공존이 불가합니다. 왜? 하박국 말씀 위에 11절 보면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12절. 자, 그러면 믿음과 율법은 전혀 결이 다르네. 다른 바운더리에 있네. 그러면 율법만으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생존 출구를 찾아야죠. 자, 그러면 플로우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12절이죠. 그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그 말씀과 2장 4절과 딱 대치되죠.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는 믿음이 아닌 그 율법의 행위, 그 월크, 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럼 다시 10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율법의 일을 행해야 되니까 다시 율법의 일로 내가 살아보자.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또 그 율법의 일을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죠. 가능합니까? 또 불가능하죠. 저주죠. 이렇게 또 굴레를 돌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절, 11절, 12절은요. 하나의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유대주의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장만으로 얼개를 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구약 성경의 탁월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반복되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굴레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율법을, 이 퀴즈입니다. 이거 궁금할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율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나올 건데, 어쨌든 오늘 시간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율법은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곧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뜻의 표현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율법이 축복하는 걸 하나님 축복하셨고 율법이 저주하는 걸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온전히 담아낸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었느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결이 같아요. 그것도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표를 해준 거죠. 단, 두 번째 단락.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그러니까 모두 계속해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켜내셨죠.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이게 근질근질하지만 좀 참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율법의 이 굴레에 너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13절에서 설득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속량하신 그 대상은요,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형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에서 이 3장에서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때 이 저주는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10절에서 혹시 보실 수 있으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 이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이 율법 행위에 근거해서 못 살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사실상 어겼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있구나. 내게 임한 저주구나 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13절에서 그리스도께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신다. 여기서 제가 표현은 안 해놨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 아마 설교 때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저주가 되셨다라는 게 더 원어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께서 저주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거, 완전히 그냥 저주 덩어리가 되어버리신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표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좀 심화되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 있다, 모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면에서 결이 같은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을 저주스럽게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저주 그 자체가 되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서 퀴즈. 혹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할까요? 1번 떡갈나무, 2번
참나무, 3번 소나무, 4번 십자가 나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4번이죠. 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이 모세의 구절을 보자마자 아, 십자가가 저주구나. 그렇지. 맞아.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렇지. 근데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아, 내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구나. 속량해 주셨구나. 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저주라는 것, 그 예수님이 가져가신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2번은 갈라디아서 3장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그것이 이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신다라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구절. 그거를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렸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다,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첫 번째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앞에 말했죠. 두 번째 복, 성령께서 거하심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또 우리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질문할게요. 네.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분명 내가 복으로 여기는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응총적으로 다 좋은 것들이고 그 자체로서는 뭐 죄를 의도해서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네, 좋은 것들이고 누려야 하는 것이고 행복의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그래도 동시에 가지고는 있어야죠. 놓치지는 말아야죠. 망각되지는 않은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의롭게 됨, 성령께서 나에게 거하심, 이 복이 정말 나에게 복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제 마치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사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와닿았으면 좋겠고 의식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지 않으신 우리 분들 한빛님과 성진님께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네. 자, 한빛님 먼저 해주시죠. 유미님과. 유미님! 한빛님과 유미님, 성진님 운전 중인, 네, 차에 계십니다. 유미님 끌고 갔어요, 제가. 한빛님 먼저. 한빛님, 네. 한빛님, 이게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요, 성경 이렇게 알려주니까, 맞아. 이게 진짜 복이지, 나한테. 라고 저도 다시 계속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지. 네, 평소에는 그래, 나의 복은 이거야. 평소에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거나 나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잘. 근데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도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는 걸 다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고,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네. 한빛님, 네. 당신에게 있어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방금 오늘 강의 중에 하나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아까 위에 앞서서 성경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저를 시킬까봐 답을 생각해 봤는데, 그때 일단 간단하게 드는 생각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게 왜 그게 정답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때, 성경에서 근데 이렇게 말해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고 그게 맞구나라고, 성경이 그렇다는 게 나한테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신뢰할 게 동의가 된다는 것, 지적으로도. 그게 복음에서 말미암은 아직 그 모든 것 중에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의 작용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비님이 얘기를 잘해주신 건데, 나중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5장, 6장에 가면요, 이제 우리 성진님께서 이제 나눠주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아주, 그리고 대단한 막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고 막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복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녹여져 있는,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가 나타내 본, 그리고 나타내 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놀랍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은혜로 내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여기게 되는, 또 그런 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무튼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복에 대한 내용을 갖고 쭉 가시면 좀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미님 유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웃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나를 짜고. 저는, 네. 저도 빛도사님처럼 아까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서로 얘기하실 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제 이미 들었던 문화로 접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그걸 의심하기 시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 그냥 없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들은 게 있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전 여기서 상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복이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받고 싶은 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가 진짜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소문이라는 게 성경을 들었을 때 성경이 나한테 소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소문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세상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그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제게 딱 처음에 복이라고 했을 때는, 복이란 말을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 가고 싶은 것들이 사실 생각나서, 솔직하게. 좋은 관계들, 좀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솔직하게. 근데 딱, 내가 성경 공부 중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가장 큰 복은, 아까 내가 기도했던 그 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가지고, 내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무시하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건데, 내가 의인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가고 그걸 경험해 간다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 아시겠어요?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에서 찾고 있는 복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유미님. 이 복을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 저도 사실, 네, 복을 생각하면,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역시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생각하게 되는 그 은혜가 또 이렇게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통해서 저 또한 다시, 거기로 조금씩 인도되어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성진님, 그래도 네.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말할 뻔했는데 그 줬다가 뺏어가가지고. 아무튼 얘기 너무 좀 감사하고요. 부탁드릴게요. 전 너무 이제 해주신 말씀 다 공감됐고,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선악과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전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오늘은 조금 와닿았었고요. 복이란 것과 연결해서도 유미님 말씀 참 공감됐던 게,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랑 율법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선악과랑 율법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 그것을 나누고 교제할 사람으로 이제 존재로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두시고서 선악과를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이것이 내 기준이다. 나와 함께 하려면 이 안으로, 이 기준 안으로는 최소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그 추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고 창세기 앞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다시 나랑 함께 하고 싶니? 그러면 최소한 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못 들어오면 넌 저주야. 그게 저주야.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그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우리 이거 다음에 혹시 또 뭐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조직신학 안에서는 성령을 먼저 주심으로 믿게 하셨다라고도 또 표현하잖아요. 그 순서가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서냐 아니면 실존적 순서로서냐 이런 구분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사실상 이게 뭐 선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신비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내가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 나를 그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분, 어떻게 보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나를 붙잡아다가 그 라인 안으로 쳐 넣어버린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점이죠. 저는 지금도 목사이지만 목사답지도 못하고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런 직분과 또 역할을 주셔서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다뤄야 할 본문들을 우리 또 여러분의 풍성한 그 나눔과 함께 더 좋게 잘 나누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우리 질문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정규된 시간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또 질문이 있다면 또 이후에는 녹화를 멈추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릴게요. 저 강의 듣다가 2개의 질문 생겼었는데 2개 다 방금 성진님이 얘기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딱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하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놓인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인들의 그 상황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나 뭐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율법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저주에 놓이기 쉬웠지만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조금 더 이제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방금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성진님의 말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인데 마치 이 믿음이 율법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휘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도 방금 되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듯한, 아무튼 제가 두 가지가 그렇게 궁금했다. 두 가지 다 딱 나와서 반가웠다고 한마디 해봅니다. 네. 혹시 한빛님의 이 이해됐다라고 한 부분을 또 더 좀 심화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하면, 믿음이 율법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도 행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월크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바라봄,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나를 내어 맡김, 의지함, 의탁함, 내 인생을 그분께 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됨. 믿음은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양상으로 은혜로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도 율법이 될 수 있지 않아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에서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혹 이런 고민,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선물로 주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믿는다고 그냥 말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지신다, 혹시나.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그 소중한 그 지금 여러분의 그 고민이 아주 복되다. 거기서 마무리 짓고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행위라는 것은 공로와 work라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솔직히 뭐 믿음을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세 번 고백한다고 해서 뭐 축적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첨언해봤습니다. 아까 병문님 손 드셨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설교를 계속 듣다가 들었었던 의문은 할례를 누가 과연 처음 하였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할례라는 단어는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던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의 로컬 옛날 문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위키백과에서는 포경수술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성기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할례가 이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가 있는지가 또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걸 찾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할례가 소위 말해 포경수술 같은 식으로 간다면, 사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포경수술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생겨서 여쭤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는 할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성경을 이제 보는 분들이 이 성경이 나타낸 이 할례가 과연 성경 그 고유의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있던 그것을 가져온 것이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전자든 후자든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 후자가 또 합리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지금까지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나름 찾아본 바로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도구적으로 혹은 그 문화적인 양상으로 있던 것들을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정착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네, 나쁜 것은 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만든 첫 번째 우상의 형태가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 금송아지 형태는 사실 그 애굽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 제조 기술, 주조하는, 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송아지로 만드는, 신을 형상화시키는, 그것도 애굽의 문화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들고 오더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할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할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할례를 행했던 민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족속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고고학적으로도. 네, 그런데 이제 그 할례를 그냥 똑같이 네 할례 내 할례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의미를 부여를 하셨죠. 네, 특별하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칭하는 할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례라는 형식이 있고 그 안에 담기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할례는 그 의미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할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저도 뭐 제가 의학을 뭐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포피를 벤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포경수술과 되게 유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경수술로 비유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정확 어떤 방식으로 또 할례했는지는 또 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잘라내는지까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되게 포경수술과 비슷한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포피를 벤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 맞는 것 같고 또 세 번째 질문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냐? 네, 맞아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할례를 받으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오늘 강의에서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예수님의 모든 일생 동안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완전하게 이뤄내신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도 할례였다. 실제로 그 할례 받으신 할례 8살 네, 그 이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난지 기록이 8일 만에. 아, 난지 8일 안 8일 안에. 8살에 안 맞죠. 8일 안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유대교 구약 성경에 8일로 되어 있죠. 예수님도 거의 예외가 아니었고. 네. 유대인들은 남자라면 다 했을 거예요. 네. 경무님 하신 질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누가 처음 할례를 받았냐 한 질문. 아, 그거 빼먹었네요. 네. 고우님, 아브라함입니다.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의아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것은 15장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할례라는 행위가 있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제 계속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할례가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율법의 한 가장 가시적인 표시로서 몸에 지니고 있는 표시거든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는 몸에 지니고 있는 표시라서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가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나머지도 다 지켜야 돼.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항상 지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네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할 거면은 나머지도 그렇게 한번 다 지켜봐.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덧붙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질문 덕분에 아주 할례의 의미가 또 풍성해졌어요. 근데 되게 또 재미는 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할례 역사 같은 것들 보면 아까 아프리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맞죠? 특히 또 남자가 아닌 또 여성에게 할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그 인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어쨌든 문화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은 되게 좀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성경의 영향, 시초가 성경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할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모세의 성막의 형태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이동한 방식이라든지 뭐 그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좀 가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생각하면 멀지만 그 당시 생각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되게 시대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전 참, 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리의 이 시대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문화를 되게 존중하시는 면이 되게 많고, 그런 걸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의미와, 그 방식이 또 선하게 작용되도록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것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승마님.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까 그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요즘은 호피를 예전에는 그 수술을 하는, 어릴 때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호피를 베어내는 일이 없는데 요즘은 할례를 안 하는 거냐는 질문의 답변과, 그리고 로마서 2장 끝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처음에 율법의 할례에 대해 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뭐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 질문을 좋습니다. 부탁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 두 번째 질문은 잘 이해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게 오늘날 할례에 대한 내용인가요? 오늘 할례가 아니라 오늘날 포경 수술에 대한 건가요? 포인트가 수술인데, 네. 아까 제 질문은 아니고 아까 병무님이 했던 마지막 질문을 제가 그냥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 본 건데, 요즘에는 이 예전만큼의 그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맞아요. 직접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랑 할례랑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셨던 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 꺼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날의 포경수술은 할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네, 정설이고요. 뭐 정설이라는 게 뭐 진작에 말한 것 같은데 그냥 네, 아주 당연한 일인가. 오늘날 포경수술이 사실 그 우리 어린 시절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시절, 남성분들 어린 시절 유행했던 것도 조금 그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었어요. 또 약간 좀 종교적인 영향도 저는 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경수술과 마치 성경의 할례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위생적인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권유하고 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합리적인 뭐랄까 어떤 권유나 추천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좀 작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위생적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또 신앙인들이 또 구약에 할례 했으니까 뭐 그게 그건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냥 하자.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불편합니다, 할례. 그죠. 그 성우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대서 그러니까 좀 피해야 될 것, 개인적으로 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에요. 기독교인들. 좋은 지적입니다. 마치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못한 것처럼, 마치 어떤 유대인이 뭐 한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부자가 많다 그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그 추구거든요.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고 유대인 중에 이게 뭐 잘된 사람이 많고, 이게 절대로 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막연하게 뭐 유대인 뭐 하면 뭐 유대인의 무서움, 유대인들의 그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성우님 말씀처럼 진짜로 유대인들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모르죠,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서 위생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얘기하는 데까지만 딱 거기서 멈춰야죠. 한번 더 떼봤습니다.
좀 궁금하면 사실 그런 거 연구가 지금도 되기도 해요. 지금 뭐 그런 자료 고대의 근동의 문화이기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논문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확실한 건 없고 이제 가설이고 추측뿐이라서 뭐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할례를 우리가 오늘날 동일시할 필요는 확실히 없다. 네. 그리고 의미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데 로마서에 이제 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리고 또 성경의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귀의 마음에 또 할례를 받는 구약에도 있고 이 귀의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할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특히 이 할례라는 이 성례전적인 표현입니다. 할례라는 이 용어를 쓸 때는요, 정말 물리적인 할례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논문에서 그 연구했던 부분이라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데, 바울이 할례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제 물리적인 할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상 그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용어를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할례라는 용어를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할례가 지금 성격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데요. 함의되고 있는데 할례가 벗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벗겨냄은 새롭게 또 태어난 육체의 일부를 벗겨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죽음을 결과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배운 거죠. 제유법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를 이제 베어내 버리면서 피를 흘리게 되면서 우리 육신의 일부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었냐고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된 것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부를 사실 예수님 몸을 상하게 하시는 희생을 하셨죠. 네, 그런 의미도 이제 할례에 들어있고 바울은 그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서 이제 할례를 표현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꼭 왜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할까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율법이란 용어를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재밌는 것은 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얘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재밌게도.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청마님의 질문이 아주 좀 고차원적이었던 게 이 바울의 그 사상을 다 포괄하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의 그 표현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일관적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성진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계속 지금 이제 하다 보면 더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간다고,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일상적이라고, 근데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승만님 혹시 그 로마서 부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넉 승만님 네. 승만님 어디 가셨나 보다. 오셨다. 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앞으로의 이어질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겪게 되는 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 그건 제가 못 보던 관점이었는데 신기합니다. 마음 그리고 귀 할례 또 사실 구약 이미 선지자가 마음의 할례를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 구약에 그 마음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면서 가졌던 그 의도는 할례라는 그 형식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의미였다라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의미는 버려버리고
형식만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방식, 형식주의로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복음의 빛 안에서 율법을 읽으면 얼마든지 그 율법도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되게. 근데 반대로 그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여전히 복음도 의무를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읽어내는 그 실수를 범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음의 빛 안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다 복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특히 언급되기 시작해서 나올 건데 근질근질하네요. 네, 너무 이 바람을 넣는 거예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또 질문 많이 주시니까 좋네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드려도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론이죠, 승만님. 아까 복이 되는 것이 뭘까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나눔을 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대사, 그리스도께서 저주 자체가 대사라고 한 표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에도 복 받을 자, 저주 받을 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 나올 때도 복 받을 자, 저주 받을 자 나오고, 그러니까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의 개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신명기,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개념이 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개념이 다르게 쓰이는 건지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말 또 깊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도 언급됐던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상태, 불의한 상태, 그리고 그 불의한 자가 받을 영원한 형벌, 곧 죽음. 그것이 사실상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끊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한 거죠. 계속 나에게 막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저주라는 것은. 근데 그런 것이 율법이 계속 준다라는 것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정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심판이고 정죄예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안에 살게 되면요, 계속 이 정죄의 시각을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네. 도달하지 못하네, 또 내가 결국엔 이뤄내지 못했네. 근데 지금 이 표현한 것들, 도달하지 못했네, 이뤄내지 못했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출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얘기한 바, 그 율법의 저주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사실상 진짜 저주받은 상태.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승만이 말한 저주가 무엇이냐? 네. 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 성진이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정죄로 인한 그 결과가 끊어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의미를 하고, 신명기 28장을 말씀하신 거죠, 승만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받았을 복과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을 저주. 그 저주가 굉장히 잔혹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죄인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저주인지. 그게 네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결국에는 뭐 다른 비유도 많죠. 뭐 네가 밖에서 이를 갈며 울미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동일하게 끊어짐의 메타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됨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맞아요.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인 이유는 우리의 현 원 상태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또 전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복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내 현 상태가 끊어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야 되는 것. 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도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근데 승마님이 얘기하신 그 복과 저주의 원리는 성경의 전반에 쫙 나와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생각해보면 그런 구절들 시각적으로도 많죠, 그렇죠? 엄청. 하나님을 가까이 에발산, 하면 그리심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법이 복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나 이제 제가 거듭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너 지금 딱 볼 거야, 너 지금 딱 하나만 딱 잘못해봐,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를 조금 막 혼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엄한 가부장적인 유교의 우리 부모님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냐. 나는 그 지경을 온갖 구절들로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오셨다. 너희를 먼저 선택하셨다.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너희가 이제는 살지 않겠니? 더 다른 이방의 문화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라는 도전이고 권함이며 네, 하나님의 계속 성실한 신실하신 부르심인 거죠. 그 역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떠올리며 율법과 저주와 복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들여놓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뚝. 네, 좀 갈라디아서 1장 했을 때 나왔죠.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딱 옮겨내 버리시는 거죠. 주님, 제가 저기로 갈게요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옮기신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그에 걸맞지 않은 본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고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너가 이제 이르렀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선한 것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야. 그 일상적인 용어들로 이제 또 갈라디아에서도 쫙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 특히 너무 기대됩니다. 자꾸 또 바람을 넣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승마님,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병무님도 질문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른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질문이 있어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제 곧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게 할 거고요. 역시나 같은 시간에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그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이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같은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감각하기 힘들고 또 내가 날마다 증명해내기 어렵지만,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매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소망을 우리를 보고 잃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며 용기와 위로 되게 하시려 함이며, 또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만 같으나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마주대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리니, 주님, 그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나누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빈님들 건강과 또 체력과 또 내일의 일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